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14절부터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에서 23절은요.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심판 속에서도 찬양과 소망이 교차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무서운 재앙이 휩쓸고 간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며 찬양의 소리를 높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세상에 여전히 가득한 죄악을 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고 또 곧이어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다시 온 땅을 덮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되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서운 날에는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은 물론 하늘의 타락한 권세들까지 모두 붙잡혀서 꼼짝없이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둠과 혼란이 끝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임재하셔서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눈부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망적인 심판의 끝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자, 14절에서 16절 전반부까지는요, 무서운 심판 이야기 중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벅찬 희망의 환상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온 세상 땅끝에서 사방으로 모여든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누리는 기쁨은 악인들의 멸망을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승리했고 저쪽이 멸망했기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기쁨으로 오지만 성경에서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6절 하반절로 들어가면서 이 눈부신 미래의 환상을 보던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갑작스럽게 깊은 절망의 탄식을 내뱉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탄식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라고 생생하게 번역하고 있죠. 자, 미래에 울려 퍼질 찬양 소리는 아름다웠지만 선지자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여전히 끔찍한 거짓과 배신, 죄악으로 골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과 또 아직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현재의 타락한 현실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극적인 대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곧 이 구절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끔찍한 죄악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선지자의 무겁고 진실된 마음을 하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장면을 본인이 품고 있지만 본인이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 또 죄악과 배신, 거짓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지금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17절에서는요,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무서운 소리를 피해서 도망치더라도 결국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에서 가까스로 기어나오다 다시 올무에 걸리게 되는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된 그런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심판의 규모는 단순히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뒤흔들리는 거대한 우주적인 재앙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한 온 땅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폭풍우 속에 낡은 원두막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되고 또 무너져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간들이 저지른 무겁고 끔찍한 반역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무게에 깊이 짓눌린 세상은요, 결국 완전히 쓰러지게 되고요, 다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온 세상의 질서를 붕괴시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확실한지를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2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21절에서 23절은요. 거대한 심판의 마지막 단계이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특히 2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심판의 대상이 땅의 악한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늘의 타락한 영적 세력들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이 교만한 권세자들은 마치 죄수들이 깊은 토굴 속에 모이듯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소탕된 후에 23절은요.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 달이 낯을 붉히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묘사하죠. 예, 정말 참 탁월한 묘사입니다. 이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눈부시고 찬란해서 세상에서 가장 밝은 해와 달마저도 그 빛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또 부끄러워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사야 24장은요. 인간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온 땅의 질서가 무너지고 철저히 파괴되는 참혹한 우주적 심판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땅끝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결국 땅과 하늘의 모든 악한 세력이 완벽하게 멸망하는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이 씻겨나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눈부신 평화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어찌 보면 가슴 벅찬 소망으로 24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